절망이라는 말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죠. 요즘 시대적으로 참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임대료를 맞추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대출금을 다 갚지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취업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실업 상태로 있는 그런 분들도 또 상당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요즘 시대는 소외와 그런 고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신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같이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인간관계도 힘들고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해서 혼자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혼밥, 혼술, 또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을 혼영이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참 소외와 고독, 또 절망의 시대로 인해서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여인도 정말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소망을 회복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절망을 딛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혈루증은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고 자궁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그러한 출혈을 계속하는 그러한 증세입니다. 말 그대로 12년 동안 그런 병을 앓아왔습니다. 이 병원 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거치면서 효험이 있고 좀 나아졌으면 다행일 텐데 정반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또 비과학적이고 또 비의학적인 그러한 방법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치료한답시고 그런 방법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근데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산은 가산대로 다 탕진하고 효험은 없고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파탄이 난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러한 상태는 유출병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유출, 자기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방출되는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증세죠. 그런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본인만 부정하게 간주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앉는 그 자리, 또 접촉하는 물건, 접촉하는 사람 다 덩달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정말 큰 고통과 소외와 단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봐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로 거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혈로 거느니 곧 말랐다. 피가 출혈이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는 것은 몸으로 이제 나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군중들 속에 파묻혀 가지고 예수님 뒤에 살짝 와가지고 자기만 살짝 만지고 예수님 옷을 만지고 자기 혼자 살짝 나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정한 그러한 상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걸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본인이 부정한데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은 접촉된 사람도 덩달아 부정해집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덩달아서 부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든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지든지 어쨌든 둘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은 원래대로 거룩하고 정하고 또 반대로 그 여인이 정하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육간에 치유함받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섬세한 사랑으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도매금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급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께 따라갔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그 한 여인을 찾으셨지만 31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랬습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누군가가 특별한 그러한 동기로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다.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하면서 군중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여기고 대하시며 또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왜 여인이 살짝 낳고 다른 사람 모르게 살짝 돌아가게 예수님이 두지 않고 왜 그 여인을 굳이 찾으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이제 공개적으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떳떳하게 정해졌다. 그렇게 인정받고 사회생활 또 상거래, 매매, 접촉, 예배생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둘째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세워주시고 더욱더 확고한 그러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겠죠. 제가요 혈루증 때문에 12년을 고생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녀봤지만 가산은 가산대로 다 탕진하고 병세는 병세대로 깊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고독했고 소외됐고 외로웠습니다. 수치와 절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걸고 또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출혈이 멈추었고 나았다는 것을 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하심으로써 더욱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나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옷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력이나 마법적인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이 그랬다면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했다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손을 만지든 발을 만지든 그리고 아무 접촉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예수님 앞에 간청만 했더라도 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 사시고 또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여인의 믿음 또 믿음의 여인 또 믿음으로 한 그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높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나은 것은 옷 그 자체 그리고 옷을 만졌다는 단순한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그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과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여인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칭찬의 말, 또 격려의 그러한 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발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을 따라라고 정감 있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그런 질병 치유를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인은 군중 속에 파묻혀서 살짝 예수님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 옷에 터치하고 또 살짝 나와서 또 살짝 아무도 모르게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찾으시고 또 섬세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신앙 간증을 하고 자초지종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제 확고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떳떳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주목해 주시고 높이 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정말 접촉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뒤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은 어떤 신분입니까? 회당은 평일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와 같은 기능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교회 기능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꽤 높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신분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딸이 정말 죽어가는데 그런 체면과 염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이로에게 비하면 여인은 좀 더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야이로대로 또 여인은 여인대로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의 형편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어떠한 핀잔이나 손가락질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4절에 보시면 야이로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셨다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도와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성 가사에 보면은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그런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나에게 있는 어떠한 죄악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정말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상황을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박한 그러한 사정과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절망스러워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정치가나 학자나 의사나 뛰어난 과학자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 구원자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주님에게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주님이 구원이고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 자체가 자신이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야이로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딸이 죽지는 않았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35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말씀 바로 뒷부분이죠.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의 최종적인 무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여인의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의 행동이었다.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죽음을 이기고 또 질병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또 문제를 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고 영육간에 치유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게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도 치유해 주셔서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몸으로 느낄 정도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뭔가 달라졌구나, 내가 뭔가 새로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새 몸,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의지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또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